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으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밭은 세상이죠. 사람이 사는 인생길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죄로 인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담의 죄, 창세기에서 3장 6절 선악과 먹은 죄. 그래서 창세기에서 3장 19절 말씀에서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그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거예요. 저주 안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죄로. 죽음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 그리고 뱀의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정신토록 수고해야 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을 얻고 결국은 너는 땅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에서 3장 19절 말씀이죠. 그것이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생길, 누구라도 죄인으로 태어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인으로 출생하였나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인생길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는 자에게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라도 죽어. 영혼이 없는 육체만 가진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예수를 안 믿는 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요. 마침내 너는 땅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 미혹하는 영 귀신들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이 없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있듯이 바람이죠. 바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바람 소리를 통해서 공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공기를 우리는 쉬지 않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야. 그 코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야. 생기는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코에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야.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영이 없이는 몸에는 생명이 없어요. 코 안으로 생기가 들어감으로 사람이 생명이 돼. 그래서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혼은 영으로부터 나와. 우리가 공기가 있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을 알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나 말처럼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리석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혀 다른 거야. 그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음 사람 아담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보내셨어요. 창세기에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야.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죽옷은 형상이지만은 그 가죽옷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보화를 발견하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로 감추어진 밭을 사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말씀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건데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은 아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가죽옷을 입음으로 아담과 그 아내가 살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가 구약인데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구원자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오신 메시아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미련한 자들은 이 보화를 알지를 못해요.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복음 전하면은
무더운 날씨에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 하나만도 못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겨울철에는 따끈한 커피나 심지어 붕어빵이나 호떡 한 개만도 못해. 그것을 준다면 받는데 이 복음은 안 받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늘에 쌓아야 되냐면 하늘은 천국인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그러시면서 22절에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눈은 마음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 그 마음은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생각이 안 죽어지니까 잘. 어제 죽였어도 오늘 또 죽여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야. 원수마귀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야.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나님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그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을, 어두움을,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죠. 그냥 천국이면 천국인가 보다. 지옥이면 지옥인가 보다. 그 정도지.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안 좋은 것이고 그 정도만 알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류 역사 7,000년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종말이라 그러는데 종말을 세상 끝 종말. 그러나 그 이전에 각 사람마다 생명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께만 있어. 그 시간표가 누구는 언제 죽고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져 있는 거야. 사람이 알지를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께는 각 사람의 생명의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산 자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각 사람 개인 종말이 먼저 오죠. 개인 종말. 몸이 있을 동안에 세상을 어떤 인생으로 살았느냐,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야.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신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다 포함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다 전하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저주받은 자들 다 포함해서 어둠의 세력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사탄의 자녀들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가 들어가는 곳인데 사람의 영혼이 왜 그곳에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다 이루신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 이제는 아담의 핑계 댈 수가 없어. 몸이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죽어요. 로마서 8장 1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미 죽었어. 그러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몸이 그래서 다 부활돼.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그 부활이 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이제 사탄이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은 낙원이 아니죠. 사탄이 없을 뿐이야. 에덴 동산을 한번 리뷰해 주시는 거야.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거야.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순교자들은 특별한 사명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에요.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다
순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이 얻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깨어 있어야 될 때 잠들 때도 있어. 그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으로는 깨어 있으려고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 대단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강한 자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택하신 자들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거야.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 문제는 다 해결됐어.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왕노로 타지를 못해 주장을 못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로마서 10장 4절에서 죄의 권능인 율법을 사망이 왕노로 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인생을 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때때로 낙심될 때 염려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몸과 마음이 평안을 얻어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서는 육체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 육체로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나요? 그러나 기쁨으로. 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눈에 보는 것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죽은 너희가 살아나리니. 거짓된 세상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야. 세상은 전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마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고 그랬죠. 이 기쁨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건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뭐 잘 될 것 같죠? 전쟁하지 않고. 그 뉴스에 보도된 걸 보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제 우리가 잠시 잠깐이면은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때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 그 이전에 우리는 빨리 낙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때까지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야. 살 만큼 살다가. 살 만큼 산다는 건 70이요, 강건하면 80.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70까지 살다가 죽었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60 못 돼서 50대 중후반에 다 순교했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겠죠? 다 100세까지 최소한 90세는 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살기 좋으면 오래 살고 싶겠지. 이 세상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야, 세상 사는 것이.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면서 견디고 참고 이기고 나가는 거야. 세상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인 나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야.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라.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세상 임금이 마귀야. 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둑으로 비유하신 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니라고.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좋게 보일지라도 우리 육안으로는 좋게 보일지라도 전부 육신의 종이 안목이 인생의 자랑으로 바로 그게 소돔성이야. 소돔성. 소돔성 같은 세상을 살면서 소돔성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 그러나 사탄이 덫을 해놓은 거야. 변질시켜버렸어. 놀랄 만큼, 두려울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잖아, 지금. 너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만 하셔요. 지하물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는 그거 티끌 같은 거야.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그 생각과 지식으로 지혜로 쌓은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에 힘써 수고하라. 너희 상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은 복이 아니라 저주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마시면 돼. 믿는 자들은 이제 가죽 옷이 이제 참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옷을 입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몸이 육체를 벗게 되면은 우리 영은 세마포를 입죠. 요한복음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 누구 말도 믿지 말고 거짓된 것에 이런저런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에 조심하라.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협정이 잘 돼서 전쟁이 없을 것 같지만은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전쟁이 다시 또 시작돼야 돼. 그래서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야 세상 끝이 와. 그게 하나님 뜻이고 말씀인데 잠시 동안은 휴전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런 되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왜? 하나님 뜻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만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무슨 말씀이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야. 이 땅의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우리 생각을 복종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짧은 시간에 증거했지만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인생길에서 보화를 발견해야 돼.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구나. 보화를 발견하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 나의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산과 같이.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우리 환경과 형편과 처지 다 예수님이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까지도 다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지만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의 119편의 71절에 고난은 내 유익이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서 과정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그 광야가 좋은 것이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말하는 이스라엘로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야. 낙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12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강남산 설교의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사람의 귀를 들을 수 있게 사람 생각으로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 눈에 안 보이지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잠깐 동안 낙심할 때도 있어 세상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사람 말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했던 엘리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